모든 종교는 다 예배를 행합니다. 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의 예배는 이 신을 찾아가는 그런 예배라면, 그래서 찾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렇게 정해 놓기도 하고, 이게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 찾았다라고 이제 예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깨달은 것만큼 되면 신이다, 신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찾아가는 건 막연해서 찾을 수 없지만, 우리가 예배하려고 이제 하나님을 불렀더니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거룩한 예배가 이 기독교의 생명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도 우리 교회 주제는 성령으로 부흥입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이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고, 오늘 첫 번째 예배로 부흥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예배로 부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월 1일 날 이제 설교했듯이 이 부흥이란 말은 성경 속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란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부흥이란 뜻을 다시 이야기하면 살아난다, 생기가 넘친다, 새로운 호흡으로 이제 힘있게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로 부흥한다는 것은 예배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도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만이나 이제 바란산이라는 것은 상징적인데, 에돔 땅에서부터의 이제 이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는 자들에게 다가와 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이 악한 땅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여호와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다가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시는 은혜로 찾아와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을 사모하는 자, 즉 예배를 통하여 사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멀리에서부터 적재로부터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예배로 인하여 부흥하고 그리고 삶을 새롭게 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 이 땅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있었을 때입니다. 70년 전에는 6.25가 이제 발발했습니다. 60년 전에는 4.19 혁명을 통해서 이 땅에 이제 독재 세력과 그리고 암울한 이 민족에 대한 가치를 이제 일으켜보자고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1970년에는 이제 이 민족의 민주화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민족의 민주화의 뿌리를 흔들면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교회를 통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민족의 그 50년의 그 역사 속에 민주화의 그 바람을 타고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새롭게 해왔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이제 1980년에는 40년 전에 5.18 광주 사태를 통해서 이 민족의 나누어질 수 없는 이 민족이 나누어지고 그리고 이제 총칼과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4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70년 전에 우리 민족이 가졌던 그 고통,
이제 2020년을 여는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역사를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품어가는, 연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는 예배로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기를, 새로운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새롭게 살아나는 부흥의 시작의 역사를 이루는 2020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배는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생의 캄캄함을 행복함으로 부흥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이 진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해도 진노하시는 가운데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예배고, 이 긍휼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살아나는 아름다운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그 용서의 기쁨을 주시는 이 예배로 부흥하는 2020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이 예배의 부흥은 무엇을 말하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찬송으로 살아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찬송은 드리는 것입니다. 찬송은 이 곡조 있는 노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기리고 높이는 모든 말들이 다 찬송이요 찬미요 찬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울어도 감사하고 기뻐도 감격하는 아름다운 시간, 그것이 예배의 찬송으로 살아나는 예배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한 그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성막이라는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출애굽기 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다 완공되고 여호와의 영광이 위로부터 이제 그 성막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하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찬송을 통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40년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역사, 그것이 찬송으로부터 시작하고 찬송으로부터 끝난 것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제 모든 이 진영을 치르고, 그리고 이제 멈춰서도 찬송이요 가면서도 찬송이며, 여호사밧을 통해서는 그 모든 이제 세상 거민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혀 찬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과 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주의 종을 신뢰하라는 찬양 속에서 하나님은 친히 그 모든 전쟁에 일으키는 조건들을 싸워주신 찬송은 우리를 흥겹게 하고 이기게 하시는 살아 넘치는 생기가 있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 율법 가운데서 자기의 인생이 아주 여러 남자들과 함께 살아버리게 된 슬픈 인생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한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너가 생수를 구하는구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여인이 생수를 구할 수 없는 시간에 온 것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심령에 그 여호와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가치를 읽으시고 찾아오셔서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말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에 관한 것들이었지요. 그러자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깨닫고 갑자기 묻습니다. 예배할 때가 오는데,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시면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리심산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도 아니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할렐루야. 이 여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자기 인생의 슬픈 것들을 다 깨트리고 동네 가서 조롱하던 사람들, 자기 어둠을 통해서 자기를 어둡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그는 메시아를 만난 찬송의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물가 여인은 물을 찾았으나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찬송으로 슬프고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시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찬송으로 살아나게 하는 것은 이 드림에 관한 것입니다. 예배의 찬송은 드림입니다. 감격과 더불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격은 내 어둠을 물리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감격 속에서 이제는 나에게 그 찬송하게 하신 그분께 드리는 드림. 사람이 평안하고 기쁨이 충만하면 나누고 싶어 합니다. 무엇을 좀 줄까? 무엇을 좀 나눌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단 한 번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말씀 때문에 내 생명을 걸듯이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나오셨고 대만과 바란 산에서 찾아오셔서 이 하박국의 기도에 들으시는 찬송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권능의 역사 앞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오늘 2020년을 여는 이 아름다운 주일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배로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림으로 찬양하여 우리 삶이 예배로 살아나는 이 예배의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권능이란 것은 권세와 권능을 성경에서 굳이 구별하여 설명한다면 권세라는 것은 자격을 말합니다. 자격.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권세,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권세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냐 아니면 이제 어떤 회사의
회장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위치에, 부모의 위치에 따른 힘을 내가 갖는 것, 약해도 힘이 있는 것. 그러나 그 약한 어릴 때, 약할 때 아무리 부모가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때가 되어야 하는데, 그 때를 만들어서 권세를 힘으로 누리는 것을 권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권능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권능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귀의 권능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기 시작하는 힘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할렐루야. 예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떠나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역사 속에서 주님의 권능으로 내 삶이 활기차게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예배로 부응하는, 예배로 살아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발할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이거 치료의 광선을 발한다는 것은 육신이 고침을 받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광선이란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날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팍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면서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마귀의 그 모든 괴계를, 죄를 이래 밟음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날개를 갖고 질병이 없는 그 힘을 가진 그 빛으로 말미암아 권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시간,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날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구걸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손을 잡아 말하며 내게 응각은 없지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영으로니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가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 권능을 경험하고 함께 평생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권능을 통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치료의 권능이 임하는 것입니다. 흔히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가르칩니다. 하나는 프리칭, 설교요. 하나는 티칭, 가르치며 하나는 힐링, 고치심이라.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프리칭을 통해서 영을 고치시고, 티칭을 통해서 이 생각을 고치시고, 힐링을 통해서 육신을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말씀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를 고치시고 예배하게 하는, 찬송하게 하는 권능자의 은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이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예배가 재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여러분, 지금은요 재미를,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아주 스크린으로 온 강단을 다 도배하고 영화처럼 예배를 드려도 영화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문화사역을 잘해도 세상의 문화사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아무리 재미있게 가르쳐도 여러분 뽀로로 하나 교회에서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갖는 예배의 본질은 재미가 아니라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성령을 감격시키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다 어른 드라마 다 보는데 왜 교회는 어른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책을 읽었는데 9살 먹은 아이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잘 자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7살 때부터 부목사를 세우고 제가 양육회 갈 때 그 아이들이 어른 예배를 통해서 새벽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 다 어른 예배 나오면서 잘 자라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사람까지 나왔습니다. 예배는 재미가 아니라 감격입니다. 예배는 쇼가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따라잡을 수 있는 재미와 세상을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영성의 은혜의 예배,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부터 장년과 청춘에 이르기까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권능을 경험하는 예배, 그 예배로 우리는 살아나는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배로 부응하자, 성령으로 부응하는 첫 번째 예배로 부응하자, 두 번에 걸쳐서 속회로 부응, 그리고 봉사로 부응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이 예배로 부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로 생기가 넘치고 살만한 가치를 이 예배마다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예배를 통해서 살아야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단식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예배를 통해서 기뻐 주님을 찬양해내는 기쁨의 아름다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교회는 희망이고,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는 내 삶의 가치가 있다고 느껴내는 2020년도의 예배, 그 예배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찬송하게 하실 것이고, 성령은 우리에게 권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만한 가치를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2020년 예배로 부응하는 예배자가 될 것을 꿈꾸고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